정상을 향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아브라함. 그러면 또 다음 나오겠죠. 다음 주는 뭐 할까요? 이삭이 나오겠죠. 그 다음은요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 10편 정도 생각하고 지금 시리즈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모델이죠.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까지 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지의 땅 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고향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인생 걸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5절에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잘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수가 많았어요. 연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귀한 믿음을 전수시켜 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이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었던 그 사실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기가 대단해서 의로 여긴 바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약속한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내 공로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데 있어요. 이 기독교예요. 내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딴 데 목숨 걸지 마세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잘 믿는데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과 말씀에 걸면 나도 오늘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되죠. 앤드루 머레이 교수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전기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모든 말씀을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라. 말씀으로 죄를 호통하면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라. 말씀으로 책임감을 일깨우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목자 목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오정님 못해서는 온전론 가지고 한 가지 공부해 나갑니다. 이제 3가를 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책을 썼지.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나는 은사 있는 게 있어요. 잘 쓴 거 보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은사 있어요. 그 은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내 자아가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제자 훈련에 2가지가 있다고. 꽃으로 말하면 조화 제자 훈련이 있고 생화 제자 훈련이다. 요즘 과학의 발달로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생화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향기가 없어요.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제자 훈련을 해도 조화 제자 훈련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생화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히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살아있는 제자 훈련이 돼요. 맞는 이야기예요. 대형교회가 지금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안 믿어요. 유럽이 종교개혁의 본산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다음 청교도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의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죠. 청교도 정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많이 타락했어요. 하버드 대학 공부하지 못하는 목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지금은 말씀에 비하면 너무 인본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대형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새로운 마음다짐을 합시다. 새롭게. 우리에게 벌써 제자훈련 오래됐어요. 결국은 생화 제자훈련 되면 제자훈련이 끝나고부터 더 변화가 일어난다. 이 진짜는. 다시 우리 재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넷째 치유 수양이 하는데 우리는 목자 목녀들 의무적으로 참석하시라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열린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목자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훈련 받고 사회훈련 받고 또 제자훈련 사회훈련 끝난 분들은 이번에 끝난 분들은 참석하셔야 돼요. 다시 26일, 27일 목자 소리를 합니다. 디모데 바울 리더 소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소그룹을 지금 한 5명씩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 잘 믿으면 말씀을 보고 말씀 보고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순종하지. 성경 봐야 순종할 수 있지.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예배의 삶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어느 누가 예배에 목숨 걸라 했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보세요. 자연스럽게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 4대째 교원이니까 교회 갔죠. 주일날 교회 빼먹지는 않았어요. 물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빠졌지만 한 번씩 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20살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딱 2번 빠졌어. 군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 가서 빠졌고, 한 번은 교회 가려는데 갑자기 훈련소 소장 별 2개 방문한다 해서 못 갔어요. 이거 외에는 다 갔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어서 새벽기도 나가주기도 해요. 내가 혼자 새벽기도 나가. 전에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강모균 대령 이사참모님 전도 강연하고 예수 믿을 사람 남으라 하면 저는 성가대에 남습니다. 장정들이 30명 50명 간단하게 사역리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를 제가 시켰어요. 매일 그렇게 시켰으니까 얼마나 특권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기가 막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사랑했어요. 포교 성경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거의 2주 동안 수영연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소나무 밑에서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신약 성경.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이곳은 복음 전하는데 황금어장 같은데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몇 번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소형연대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한기로 따지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 응답해 주었어. 수영연대 근무하면서 장정들 일 시켜놔놓고 끝나고 나면 군대 생활이 이룬 곳이니까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등등. 우리 교회 축복이 뭡니까?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린 거 아닙니까? 통합 예배 아닙니까? 많은 교회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다음 세대 교육 잘하는 분 강의를 한 편 들었어요. 거기도 통합 예배들.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듣고 주일날 밤에 같이 식사하면서 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긴급한 것 없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청명 장로님 공장이 불이 났어요. 수요일날. 그런데 공장 안 가고 수요일 밤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디온교회 새해 더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변화됩니다. 내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어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는데 챔피언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데 선수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넘치는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감격 가운데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예배를 뛰어러 오고 졸다가 별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고. 비슷한데 효능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예배 들 때 인삼 뿌리 먹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배 잘 들으면 영적으로 보면 인삼 뿌리 먹는 것보다 더 효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들으러 올 때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예배 잘 들어서 시원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올 때는 문제를 끌어안고 왔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의 고통과 쓰레는 가슴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나갈 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새해 믿음의 정상을 향해 가려면 예배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목숨 걸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점점 한국에 이거 식어져가고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다들 놀라요. 우리 교회 예배, 공적 예배 또 이렇게 통합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정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고대 시대의 아브라함이 정말 살아가는 그 광야 힘들지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서울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주 말했지만 새벽 기도에 저는 목숨 걸었어요. 또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도 그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름 적었다고. 이곳에 이사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앞산 밑에다가 약 100여 명이 이곳에 왔거든요. 얘 두 줄도 안 찼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저 소예비실에 드리는 것이 맞아요. 저 그래도 꽉 찬 병명을 앉으니까 새벽에도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어요. 올 때부터 새벽기도 여기서 들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새벽에도 꽉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왜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알지요. 새벽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그리고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기도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그리고 폭포수와 같은 강렬한 소낙비 같은 은혜. 10년 전에 한 번이었고 3년 새벽 기도, 3년 저녁 기도. 그때 저녁 기도는 2시간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1시간으로 좀 봐줬지만 이제 그것도 2월 말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의 기도 대장 되시는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2월 20일 목요일 밤부터 22일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이 오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 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기도 원정들을 통해서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가면 그들은 호텔 안 자고 교회에 갑니다. 교회 침낭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잡니다. 지금 또 그 교회는 침낭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저녁에 본당에다 자는 분이 많이 있지만 또 한 분을 소개하면 대전 한밭제일교회. 전에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이런 팻말을 붙여놨어요.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이영환 목사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는 농촌교회 3층에 목회해도 감사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목사님은 자고 일어나서 시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신 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전에서 거의 제일 가는 교회입니다. 땅이 6,700평이에요. 우리 교회 땅도 3,100평이 됐지만 우리보다 배가 많지. 거의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되고, 제가 놀란 것은 교회 땅에 축구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테니스장도 있고. 지금은 장작권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일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선포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그 책이 바로 장작권 세미나예요. 대형교회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문제예요. 우리 대원교회 좋은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침노해야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쟁취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을 쟁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기 전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결국에는 100세 이삭을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엄청난 복 아닙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어느 누가 말합니다. 하늘의 별이 더 많대요. 바다의 모래보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자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이 최고의 복이에요. 진짜 이 복을 여러분 받고, 젊은 여러분 아기 낳아 키우기 힘든다고 이 복을 놓치면 안 돼요. 쟁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또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죠. 자식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가 많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2절 중반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누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미국에 수많은 사람이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죠. 에브라함 링컨. 교회도 많아요. 수많은 사람 입에 아브라함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은 마하메트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부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돼야 되죠. 내 이름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삶, 그 이름을 덜먹이면 더럽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품격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V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바이탈리티, 활력이 있습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생기와 활력, 바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활력이 생기지요. 셋째는 벤처, 모험심입니다. 하나님 명령과 약속 붙들고 내 인생 거는 모험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20살에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대원교회 만나서 주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대원교회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모험했습니다. 대원교회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험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존의 큰 교회에서도 못해요. 매여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벤처 정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쩌면 대구에서 대원교회 축복을 말하면 랭킹 안에 들지 않겠어요? 또 이제는 대원교회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4년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더 알려질 거예요. 정확히 몇 년도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씩 선포할 때가 있었죠. 두고 보십시오. 대원교회 시대가 옵니다. 정목사 시대가 옵니다. 되어 가고 있어요? 안 되어 가고 있어요?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죠. 저는 지난 수요일, 목요일 동북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가서 참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틀 잠을 못 잤어요. 화요일 잠 못 자고 수요일 잠 못 잤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수요일 날은 얼마나 내가 결사적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 좀 날 불쌍히 여더라고. 설교 준비는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쳐야 되고, 정목사가 남고 대원교회가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남아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정말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오, 도와주세요. 잠은 안 오지요. 자야 되는데 꼬박 세우고 갔어요. 설교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정말 내 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정말 형편없고 혼자 자취하고, 그런 내가 세월이 걸려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원교회 이름 그대로 대구를 흥하게 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대로 예수 잘 믿는, 대대로 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같은 이야기예요. 근원,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라는 말은 샘터라는 말이에요. 샘터가 샘물을 계속해서 쏟아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것처럼, 내가 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 같은 은혜를 주고 복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원이라는 것은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에서 순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잎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작은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축복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배우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까닭에 수많은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꿈꾸면서 목사 유임 받을 때 정목사 만났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고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훨씬 넘었지요. 목사 위임 받은 지도. 우리 많은 분들 대형교회를 통해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형교회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고 복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유명한 유대인 노파가 있습니다. 이 노파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항상 중얼중얼 걸어 다녔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길을 가면서 중얼거립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내 후손을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해주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발바닥으로 밟고 있다고. 이 밟는 땅이 다 유대인들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놀랍게도 그 연세 드시는 할머니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땅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하더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로 밟아서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월성동 처음 601호 땅을 샀을 때 하나님 이 땅 입 맞춰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 맞춰 주셔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졌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편이 되는 축복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동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하고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면 모든 세계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자 중심으로 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그것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로 인해 망한 것이 아니고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한다면 이 민족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6.25 사변 이래 제일 위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편 저편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서 우리 교회 완전히 깨져 버리죠.
하나님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사람들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었지요? 사명자가 가는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가정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인생은 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덩달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입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8절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0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하나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들어오고부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인구로 따지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중환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정말 북한하고 갈릴 때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잖아요. 지금은 북한보다도 30배 이상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10위, 11위 됩니다. 무역 따지면 5위, 6위, 군사력 5위, 6위. 대단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잘 키워서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야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저도 이곳저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례금 받지요. 그 나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요.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 선교를 꿈꾸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 주는지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16세기 캐리라는 영국의 부호집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조지이고 하나는 윌리엄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머리가 뛰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했어요.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윌리엄은 책을 읽는 중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에 윌리엄 캐리는 한 페이지 반에 걸쳐 기록합니다. 형 조지는 딱 한 문장, 윌리엄 캐리의 형. 어떤 인생 살겠어요? 세상에 출세하는 인생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서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